예, 119페이지입니다. 예, 책이 119페이지입니다. 예, 1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상에 머문 보시는 천상에 나는 복이나 마치 우르르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에 어떤 그 상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보시를 말합니다. 남한테 자랑하는 보시. 그것을 갖다가 상에 머문 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만 그럽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상에 머문 보시는 그 복으로 그 하늘나라에 천상에 나는 이제 복이 되지만은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 같다. 그 복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보시를 하지 말아라 하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 보시를 해놓고 내가 보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상을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해석을 보면 상에 머물러 보시한다는 것은 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말합니다. 인도 말로 반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와 상응하지 않아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유의의 공행을 이루어, 유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 조작된 행위를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의 공행을 이루어 구경법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 최고의 법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 스님이 말하기를 만일 반야를 닦지 않고 만행을 만가지 이 보시의 행을 헛되이 베풀면 닦는 공행이 그 공자는 힘쓸 공이거든요. 공행하면은 닦는 그 이 행위를 공행이라 합니다. 공행이 본성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보시라 한 것은 마음을 넓고 크게 쓰는 것을 보라고 하고 펼칠 보입니다. 이것을 또 이 포살이라고 했을 때 이거 그 같은 글입니다. 펼친다. 쓰는 것을 보라 하고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은혜를 하는 것을 시라한다. 이 베풀 시자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라고 하였으니 육바라밀의 하나이다. 육바라밀 하면은 육바라밀을 알고 계세요? 네, 보시, 지계, 인용, 선정, 정진, 지혜. 어쨌든 6가지입니다. 육바라밀. 하늘에 태어나는 복이라는 것은 얻은 과보가 천상, 그러니까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복일 뿐이고 구경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허공을 우르르 화살을 쏘나 마침내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은 세력이 다하면 화살이 떨어지나니 내 생에 다음 생에 뜻과 같지 않은 과보를 부른다.
내 뜻과 같지 않은 이제 그 과보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는 복을 많이 지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항상 복만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죄의 힘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다음 장의 해석을 보면 우르르 허공에 화살을 쏘면 그 세력이 다하고 나면 결국 땅에 떨어진다. 인천, 인간과 천상에 육도락에서 인간, 천상, 아수라, 축생, 이렇게 뭐 천상 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악귀, 예, 악귀, 인간과 인간 세상에 떨어지거나 천상에 떨어지는 복이 사라짐도 또한 이와 같다. 이른바 인간의 사상 4가지 상과 천상의 5가지 쇠락해지는 것, 5쇠는 모두 복이 사라지는 모습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란섭하거든요. 태로 태어나는 것을 갖다 그 태생이라 합니다. 태생. 둘째는 그것이 아니구만요. 생로병사구만요. 생로병사를 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둘째는 늙는 것, 세 번째는 병드는 것, 네 번째는 죽는 것, 그 다음에 5세, 5가지 쇠락해지는 것은 첫째 화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설인데 배설이 떨어지는 것. 둘째는 눈꺼풀이 떨어지는 것. 그 이제 사람이 이제 힘이 없어지면 눈꺼풀이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권속이 흩어지는 것. 식구들이 내가 어떤 힘이 없으면 다 흩어지는 것. 네 번째는 몸의 빛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 이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본래의 관직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래서 5가지의 쇠락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색의 떡과 같지 않은 과보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인간과 천상의 복의 과보는 복보는 삼성의 원수가 된다. 다음 세상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적다. 세상 사람이 복력으로 인하여 그 근본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 위에 나아가서 업만 더한다. 업을 더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갖다가 업이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니까 그것을 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을 마음껏 즐기다가 목숨이 다할 때에 복은 다 없어지고 업만 남아 악도, 악한 길에 악도라고 하면은 지옥이라든지 축생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데 악도에 떨어진다. 떨어져 갖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의 뜻과 같지 않은 내 의지하고는 다른 과보를 부른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원문을 보면은 어찌 무의의 실상문에 한번 뛰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가는 것만 같으랴. 여기에서 어찌 무의의 실상문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한문으로 말하면 없을 무자에다가 할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작을 하는 것이 없는 것. 그러면 밉다, 곱다, 뭐 좋다, 나쁘다, 혹은 크다, 작다, 또 높다,
낫다. 이것이 전부 다 이 조작입니다. 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실체가 다 없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반대가 또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권을 이제 100억을 당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좋아서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웃는 이것이 뭐가 좋느냐 이 말이에요. 100억이 당첨이 돼 가지고 기분이 좋았다.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또 넓은 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좋은 뭐 옷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라고 하는 그 집에 우리가 딱 앉아 있어 본단 말이에요. 앉아 있어 보면은 길바닥에 앉아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셔도 눈을 딱 감아버리면은 여기가 아니에요. 눈을 딱 감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내 마음은 조용합니다. 이 자리는 좋은 집에 가서 앉아 있어도 똑같고, 여기 앉아 계셔도 똑같고, 심지어는 사형을 받는 그 사형장에 지금 조금 있다면 내 목이 잘라지는 그 위급한 순간에 있어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조작이 없는 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형장에 앉아 있다. 사형장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화두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형이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 휩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포 속에 휩싸리고 있을 때에 화두를 딱 들었다. 이먹고 하고 화두를 딱 들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고 이 삼매 속에 딱 들어가면은 공포가 사라져요. 지금 몇 초 후에 지금 뒤에서 목을 자르려고 하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화두에 딱 집중하는 순간에 이 사형장의 공포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무의예요. 그러면 화두를 들어야 되느냐면은 화두뿐만 아니고 사형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사형을 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공포스러운 이 순간에 성냥팔이 소녀가 됐다. 성냥팔이 소녀 그 동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냥을 팔다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나머지 그 이 뜰 밑에 앉아 가지고 성냥을 이렇게 탁 캐니까 성냥의 그 밝은 빛 속에 어릴 때 어머니와 같이 오손도손하게 살던 그 광경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광경이 떠오르는 순간에 이 소녀는 행복해요. 그래갖고 불이 딱 꺼져버리면 또다시 성냥을 딱 캐하고 그걸 딱 패보면은 또 행복했던 다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녀는 그날 저녁에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성냥팔이 소녀 동화 그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형장에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놀던 해수욕장에 갔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은 공포가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가
재미있게 놀았던 그 해수욕장의 그 광경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집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집중만 할 수가 있으면은 사형장의 이 죽음의 공포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화두를 드는 사람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형장의 그 공포가 엄습해 오고 사지가 쪼여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공포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번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두라든지 해수욕장을 생각하는 것은 그 번뇌의 뿌리를 뽑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번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이 죽음을 왜 싫어하는가, 이것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입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모금의 물이고 한 호흡의 공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그 순간에 이것을 관찰해 가지고 이 순간에 그 관찰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 공포 속에서 집중력에 관해서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딱 관찰해 가지고 이 무의가 될 수가 있으면은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 가지고 화두를 안 놓칠 수 있는 강한 수행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죽음의 사형장에서 해수욕장을 생각한다든지 성냥팔이 소녀처럼 자기의 어릴 때의 그 행복했던 그 과정을, 상황을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강한 집중력만 있으면은 이 번뇌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또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내 몸은 그냥 한 호흡의 공기고 그 다음에 한 모금의 물이다.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관찰해 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죽음이 있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관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수행력이에요. 하두를 들든지 어떤 사마타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해수욕장을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무입니다. 어찌 무의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실에다가 진짜 상입니다. 진짜의 문에, 그러니까 무의의 그 문에 한번 띄어 열애지에, 열애의 지위에 바로 들어가는 것만 같으려. 그럼 뭐 열애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형장에 닿았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이르면은 그것이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숙제로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스님께서 법문하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속상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속상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 즉시에 속상한 것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되는 분은 공부의 이치는 알겠지만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반복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든지
혹은 내 마음속에 울적한 마음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그 우울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신도림네들도 보면 우울증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이 우울증에 들어갈 때에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에 들어갈 때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속에 빠지니까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순간에 하두를 든다,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거를 할 수 있어도 그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무의를 만들 수만 있으면은 그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스님네들보다도 우리 신도임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스님네들은 번뇌를 일으킬 일이 별로 없지만은 일상 사회에서는 맨날 전쟁통 속에 있으니까 맨날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보다는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이 수행이에요.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섭섭한 기운이 누구한테 섭섭한 마음을 듣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에 그 마음을 탁 돌아보고 그것을 해체를 해 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쉬운 일을 갖다가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섭섭한 마음을 탁 돌아보는 순간에 그것이 공이 되어 가지고 금방 그 섭섭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처음처럼 편안해지면은 그것이 열애제예요. 너무 대단한 공부를 가르쳐 드렸죠. 그런데 이 공부를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 표현력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심일경을 보면은 삼매의 영상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조그마한 책자를 그때 나눠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해심일경에 나오는 10가지의 상을 지우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수행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삼매에서 나타난 영상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매에서 나타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삼매에 묶여요.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이 특수한 어떤 영상이 있나?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각자가 안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방을 딱 생각하면은 내 방이
머리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것이 삼매에서 나타난 영상입니다.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이것이 특수한 어떤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니까 이 말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삼매는 뭐냐면은 여기서 내 안방을 가만히 생각하면 안방이 환하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면은 그것이 삼매입니다.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섭섭한 생각이 있다. 누가 오늘 낮에 나를 너 바보야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서 부해가 팍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를 바보라고 했던 그 사람 영상이 딱 떠오릅니다. 이것이 삼매에서 나타난 영상이에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제거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10가지 영상을 지우는 수행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누가 나를 바보라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그 생각을 딱 해보면 그 바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고 그것에 충격을 받고 내가 부해가 확 올라오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이 삼매에서 나타난 영상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한 컵의 물입니다. 그리고 한 호흡의 공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누가 이 화가 나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에 그 순간에 화가 싹 사라지는 것. 이것이 영상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것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그 상대까지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대상이 이렇게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 속에서 부해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봐도 그 영상이 뚜렷해지고 그 자존심 상했던 그 기분이 확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를 때에 거기에서 나를 갖다가 내려놔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럼 이 나를 갖다가 해체를 해야 하고 죽은 자의 마음으로 탁 내려놓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나와 그 미움의 대상에 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영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 영상이 안 사라지면은 이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갖다가 얼마만큼 내려놓는가에 따라서 그 영상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체험을 한 분들은 영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이해를 해요.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상태가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은 온 허공이 텅 비어져요. 앞과 뒤가 없고 너와 내가 없고 크고 작은 것이 없이 그냥 온 허공 자체가 전체가 텅 비어집니다. 이것을 제1위 공이라고 그래요. 이 한문으로 하면 이것이 제자고 1, 공, 이랬는데 이것이 제1 하면 최고의 이 뜻이고 최고의 의미의 공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최고의 공이다 이 뜻이 제1의 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속에 산하 대지가 다 있고 사람도 있고 이 전부 다 이 나무도 있고 다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이 공한 것을 제1이 공이랍니다.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이 현상이, 그 다음에는 텅 비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또 산은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1의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1의 공을 갖다가 얻으면은 다시 텅 비어져 있는 이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가 그대로 다 있는데, 상대를 바라보면은 금방까지만 해도 미워서 죽겠던 그 상대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으면 그냥 감정 없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욕을 듣기 전에는 그냥 평상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욕을 듣고 난부터 그 사람이 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욕을 듣기 전에 그 평상시에 사람처럼 되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부해가 나고 저 사람이 감히 나를 무시해 하고 금방까지만 해도 속에서 꽉 이렇게 차있던 그 미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보라고 하기 전에 그 모습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봐도 아무런 그 감정의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것을 제1의 공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열애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지의 소성과,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과 소성을 나눌 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간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소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이제 대성은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생긴 사상입니다. 소성과 인간과 천상의 복의 과보는 유의법이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라고 하는 조작을 하는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모든 구경법이 아니다. 어찌 무의의 실상문에 한번 띄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가는 것만 같겠는가 라는 청정각지, 청정한 각 깨달음의 지혜의 이 한 길은 예전부터 많은 성인들이 일찍이 밟지 못하고 대략 제2의 문에서 은설에 의지하였다. 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인도의 초조, 제1조사를 갖다가 초조라고 합니다. 제1조사인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제1가섭존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법은 본래 법이므로 법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인위적인 법이 아니고 진짜의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이치는 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떠나 있기 때문에 법이 없나니. 그 다음에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법도 역시 법이다. 법이 다 없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그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법이 없다는 법도 역시 법에 속한다. 이제
그 없다는 법마저 없음을 전할 때에 법과 법이 어찌 법이겠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이 세상을 다시 나온 거예요. 저기서 세 번째로 나온 겁니다. 법에도 걸리지 않고 번뇌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때까지 번뇌 이것을 제거해서 고요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문에 들어오니까 번뇌 이것이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번뇌를 제거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니까 그 밉다라고 하는 그 번뇌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죠. 제가 이제 언젠가는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때 당시에 묻는 즉시에 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누구처럼 안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확신을 못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물을 때 깨달았습니까? 하면 깨달았다고 하십시오. 그 말을 딱 내뱉는 순간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 깨달음이 뭔지 제가 금방 설명을 다 했잖아요. 다 했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쉬운 일을 이해 못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듣고 온 사람한테 전부 다 물어봤거든요. 한 사람도 깨달았다고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어쨌든 바르게 못 와요. 그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말을 듣는 이 관계하고 유튜브를 듣는 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른가 봐요. 또 보겠습니다. 법과 법은 상대가 끊어졌다. 상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비교가 끊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높은 것하고 낮은 것은 비교예요. 낮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저것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비교가 돼서 되는 것을 상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로가 이렇게 너와 나라고 하는 상대가 끊어졌다. 끊어져 모두 다 비추는 체성이 본체의 그 체성이 독립된 것이다. 마치 손가락이 스스로 접촉하지 못한 것과 같고 칼이 스스로를 베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은 상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땅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물이 스스로를 적시지 못하는 것 같고 불이 스스로를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바람이 스스로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고 귀가 스스로를 듣지 못하는 것 같고 코가 스스로를 냄새 맡지 못하는 것 같고 혀가 스스로를 맛보지 못하는 것 같고 몸이 스스로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뜻이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눈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뭐 때문에 쓸모없는 이 장대하게 이렇게 설명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즉 우리는 상대로 인해서 모든 사물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둥글고 또 이것은 사각형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에 이것이 사각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지 않고 상대를 하지 않고
이것이 우주에 딱 떠 있다. 사람도 없고 산도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것이 우주에 텅 비어 있는 우주에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요놈이 딱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읽느냐?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탁 이렇게 되면은 금방 압니다. 이것은 사각형이고 이것은 둥근 것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아는 거예요. 비교하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비교하기 전에 그 자리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황하게 상대가 없는 그 이치를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밑에 읽어보면 그런 까닭에 만약 눈이라는 개념을 지으면 눈의 전도를 낳고 우리 눈이 사물을 본다고 착각하죠. 눈이 눈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눈이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눈이 자기 눈 스스로를 못 봐요. 우리는 눈이 많이 보는 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를 볼 거예요. 그런데 눈이 보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눈이 자기 스스로를 못 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눈은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눈이 이렇게 튀어져 나와갖고 여기 딱 붙어가지고 보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것은 태양의 힘이잖아요. 태양의 빛이 탁 부딪혀갖고 튕기져갖고 눈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해요. 그러면 태양의 빛을 보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이 태양의 빛을 갖다가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둥글다고 하지만은 다른 생명체는 이것을 둥글다고 안 해요. 요 속에 개미가 하나 앉아 있다. 그러면 이 개미는 이것을 보면서 둥글다, 돋보기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느냐면은 개미가 앉으면은 이것은 운동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둥근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와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면은 우리 눈에 이 빛의 정보가 시상 하부에 전달되면서 시상 하부에서 대뇌에 있는 많은 정보들하고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둥근 돋보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번에 이 붉은 장미를 보면서 우리는 장미 속에 붉은 색깔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장미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면 붉은 색깔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태양에서 나와요. 태양에 있는 2600 가지의 빛 중에서 붉은 색깔 외에는 장미가 묵어버립니다. 그게 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붉은 색깔만 반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장미가 붉다라고 하지만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장미에는 붉은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미는 붉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미의 크기는 우리 중만합니다. 그러면 장미의 크기는 중만하다. 이것이 맞느냐? 개미한테 물어보십시오. 장미의 크기가 중만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운동장만 해요. 그러면은
장미의 크기는 중만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고, 장미 속에 붉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미를 보는 그 순간에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 장미를 보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저 앞에 있는 장미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부터 있는 그 장미를 지금 본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장미가 내 마음 바깥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장미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순간에 그 장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사물들은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존재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을 딱 일으키고 보는 그 순간에 이 사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는 오직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것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내 것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내 것이 안 되고 이해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예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 이런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장미의 붉은 색깔은 태양에 비치고 장미의 크기는 중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해는 가짜예요. 그러면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안 하고 이해만 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그 장미를 딱 보는 순간에, 장미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순간에 나를 해체를 해야 돼요. 나를 해체를 해갖고, 그럼 어떻게 해체를 하느냐? 이때까지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던 수많은 정보들, 붉다, 노랗다, 희다, 중만 하다, 손가락만 하다 하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가짜니까, 이 가짜는 무엇을 묻고 붙어 있느냐면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집착을 묻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착을 없애려고 하면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해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해체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살려고 하는 이 의지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이 명칭이 붙어요. 장미는 붉다, 장미는 크기는 중만하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붙습니다. 이것을 죽음에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모든 것을 해체해야 하고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이것들이 모두가 해체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은, 그것을 해체를 딱 하는 순간에 내가 사라져요.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헛개비처럼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있는 이대로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사물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 가운데 있는 제1위 공입니다. 가운데 있는 비어있는 저 모습이 그것이에요. 저것을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이런 이론을 갖다가 배워도 내 것이 안 돼요. 또 넘어갑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 눈이라는 개념을 지으면 눈의 전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진 것, 잘못된 착각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를 낳고 만약 눈이 없다는 견해를 지으면 꼭 눈이 없다는 전도를 낳고 만약 눈이 있다고 지칭하면 꼭 눈이 없음을 미혹하나니 눈이 있기 때문에 묘하게 봄을 통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눈이 있기 때문에 묘하게 보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눈도 없고 무질도 없다라고 하였다. 또 눈을 미혹하여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곧 이 공에 빠져버리는 사람입니다. 눈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없다라는 생각이. 공에 빠진 자는 그 참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마치 선천적인 명인이 색을 분별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비유하자면 눈을 잃은 사람이 오색에 대하여 다시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성문인,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성문인도 역시 그러하다. 오직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만이 참다운 하늘의 눈을 얻어 항상 삼매에 계시면서 모든 부처님 국토를 다 볼 적에 두 견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견해, 너다 나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두 견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범부의 보는 바와 같지 않고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의 보는 바와도 같지 않다라고 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범부의 견해와 같지 않은 것을 범부를 초월했다라고 하고 성문에 보는 바와 같지 않은 것을 성인에서 초월했다라고 한다. 이미 범부도 초월하고 성인도 초월했으니 곧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요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뛰어서 열애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원문을 보면 다만 근본을 얻을지언정 지엽은 근심하지 말라. 깨끗한 유리가 봅의 달을 먹음과 같다. 그러면 이 근본을 얻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섭섭한 마음은 허상이에요.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을 얻을지언정 지엽은 근심하지 말아라. 깨끗한 유리가 봅의 달을 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한 유리라고 하는 원석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그 속에 달밤에 달이 그 속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봅의 달을 먹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번뇌가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섭한 이 마음은 번뇌입니다. 근데 이 번뇌는 내가 있어서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이 깨끗한 유리입니다. 깨끗한 유리의 원석에다가 그 번뇌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비치는데 그것이 섭섭함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다 정화되어가고 공을 거쳐가지고 다시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미움을 딱 알아차림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보는 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의 마음을 순식간에 만들어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밉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있으면 화가 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린 자의 마음이 되어 가지고 그 미움을 바라보면은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만큼 순식간에 하느냐 하는 것이 수행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즉시해서 딱 되면은 부처님이고, 그것이 즉시 안 되고 조금 흔들리면은 중생이고, 중생이라도 좀 높은 중생이고, 그것이 밤새도록 가고 잠을 못 자면은 완전히 중생이고.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봅니다. 만일 그 근본을 얻으면 지엽적인 것은 알 수 있다. 옛 스님이 말하기를 오늘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강학이라고 합니다. 강학을 하는 자는 오로지 점수만을 나타내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선을 하는 자는 오직 돈종만을 전파하니, 참선을 하는 사람은 도노한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 순간에 깨달아 버린다. 하니 선을 참고하는 이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교를 강의를 하는 이가 서로 어긋남이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의 월나라가 서로 떨어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과 법이 어긋나고 법과 사람이 병들어 부처님의 뜻의 본발을 보기 어렵고 자질구리한 뜻을 넓고 밝아서 찾기가 어렵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즉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것은 아주 하찮은 것이고, 참선을 해가지고 이게 선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실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참선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사행대에 섰습니다. 사행대에 섰는데, 그러니까 참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임재 스님이 그 덕산 그 황벽 스님한테 물으러 갑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에 황벽 스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30번을 두드려 패버려요. 두드려 패는 이 순간에 고요함을 찾는 것이 참선이에요. 그런데 임재 스님은 30방을 얻어맞고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올라가서 또 물으니까 또 30방을 얻어맞고 또 몰랐습니다. 세 번째 올라갔을 때도 또 30방을 얻어맞고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그 스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에 가가지고 스님이 그 황벽 스님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진리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너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하는 이 말을 듣고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30방을 무지무지하게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드려 패는 것이 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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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두드려 패니까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지는 이 순간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내 이 의문스러운 이 의문이 그 속에서는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자마자 진리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막 추구하면서 물었는데, 묻는 순간에 막 두드려 패니까 정신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이 자세하게 그 나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딱 생각해보는 순간에 맞아,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순간에도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 그 자리는 고요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해서 사행장에 딱 왔는데 사행장에 있는 그 순간에 저 동해안을 생각을 해보는 순간에 그 사행장의 공부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행장의 두려움을 생각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 공한 자리를 체험하는 것이 참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사행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행장에 딱 내가 앉았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망나니가 칼춤을 추면서 내가 몇 초 후에는 내 목이 착 잘립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막 일어날 때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공입니다. 이것이 다 허상이고 공이라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 자리를 짐작을 딱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설명을 해갖고 그 자리를 짐작하는 것이 빠르겠느냐? 항벽 스님처럼 임재 스님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후다닥 후다닥 하고 서른방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 자리를 짐작하는 것이 빠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보니까 후다닥 후다닥 맞아갖고 올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한두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럴 기회는 정말 드문 기회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는 점차 닦는 것이고 참선은 몰록 순식간에 닦는다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 위주의 설명입니다. 그리하여 평범하게 배우는 사람은 많지만 뜻을 잡은 이는 지극히 적다라고 하였으니 근본을 가지고 지엽을 접하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을 얼지언정 지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깨끗한 유리가 법의 달을 먹은 것과 같다 해서 유리는 법신의 오묘한 경계를 비유한 것이요 법의 달은 해탈의 참 지혜를 비유한 것이다. 경계와 지혜가 그 명합이라고 하는 건데 명자는 거할 명이고 합자는 합칠 합입니다. 경계와 지혜가 거하게 합친다. 이 말을 갖다 명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합하여 시방에 밝게 사무치고 밝게 빛나는 신령한 광명이 고와 금의 앱과 지금을 관통해 갖고 비등하다. 날아가는 것을 비등이라고 하잖아요. 고금의 비등함이 마치 유리 소반에 다시 밝은 달을 담은 것과 같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내 이제 여의주를 안하니 나와 남을 이루게 하여 마침내 다함이 없다. 그럼 여의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의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금방 설명한 그것이 여의주예요. 그러면 그 여의주를 갖다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남을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이것을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설명해 주면은 속상해 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죽고 싶어 하는 이 사람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거 전부 다 가짜야. 가짜인 줄 아는 그 순간에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마침내 다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여의주란 많이 보주다.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많이 보라고 하는 이 보배를 굉장히 귀중하게 이렇게 여깁니다. 그 많이 보주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상의 보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이 하나의 구슬에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어
여러 보배 가운데 이 보배가 으뜸이 된다. 이용함이 떡과 같이 되므로 마음 보배에 비용한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내 떡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보배 구슬을 어떻게 마음대로 이용하느냐? 금방 그대로 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경에 이르기를 유독 왕의 정수리에 이 한 구슬만 있으니 망령되이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니, 이 하나의 보배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지만 다만 일체 중생은 망념에 뒤덮여 밝게 나타나지 못할 뿐이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죠. 제1의 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속에 이 본성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속에 어쨌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체하고 공해지면은 저절로 있는 것이니까 밝게 나타나지 못할 뿐이다. 예스님이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옷 속에 밝은 구슬은 비록 밝거나 비추지 못하는 것이 집안에 감추어진 보물처럼 있어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제 영가대사께서 이 하나의 구슬을 깨달아서 중생들을 제도하되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으므로 마침내 다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쓴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막 억울해서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설명해 줘가지고 그 번뇌를 없애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써도 다함이 없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이 구절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강에 달이 비치고 소나무에 바람이 불미어 긴긴 밤 맑은 하늘에 무슨 할 일 있으랴. 여의주를 얻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체 번뇌도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전혀 후회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모든 것이 놓여져 버렸습니다. 놓여져 있는 이 상태에서 아파트 창문을 다 열고 보니까 그 수많은 그 건물들이 쭉 있는 속에서 밤 되면은 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 그 많은 이 숲속에 그 빌딩 숲속에는 불들이 반짝거리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있고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밝히면서 돌아다니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울 때는 그것이 좀 더 어둡게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보면은 이대로가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이대로가 다 진리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상태를 이 영가 스님은 절에 계시니까 절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딱 바라보니까 하늘에는 형청 이 보름달이 떠 있고, 숲속에는 그 수많은 숲속에서는 이 바람이 불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의 그 편안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편안함만 이렇나요? 사형장에 가갖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형장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물을 봐도 죽음의 그림자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사형장 앞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사형장 앞에 노란 민들레가 이쁘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 민들레가 이쁘게 핀 이 민들레를 감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감상할 수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지금 바로 나에게 닥쳤는데,
이 공포 속에 써야하고 노란 민들레가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이제 이제 죽을 몸인데 그게 정신 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죽음을 전부 다 초탈해버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원래가 태어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아는 사람 같으면은 목을 자르면은 목이 잘리는데 통증이 있느냐면 통증은 없어요. 왜 없느냐면은 이 목에 피부에 바늘이 조금 걸리면 아픕니다. 그런데 칼날이 목을 스치고 자르지어 나가면서 신경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바늘로 피부를 찌를 때하고 신경이 잘라져 나갈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괴로워하느냐? 죽을까 싶어서. 얼마나 아플까 하고 스스로가 막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 전부 다 환이고 허상인데, 그러면 이것이 환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서 알아서 되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보면 탱화 그려 놓은 거 있잖아요. 막 창자를 끄집어내고 빨랫줄을 만들어 놓고 막 골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막 해놓은 것을, 저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명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죽음을 싫어할까?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맛있는 밥을 먹어서 행복하냐? 그러면 맛있는 밥이 왜 행복한지를 밥을 입에다 떠있고 꼼꼼히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단 말이냐? 이 맛있는 밥을 못 먹어서 내가 미련이 남느냐? 그러면 맛있는 밥이 미련이 남을 만큼 정말 맛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입에다가 밥을 한 숟갈 떠놓고 계속 음미를 하면서 그것을 맛을 한번 보십시오.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모두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을 때 나를 놓아버려요. 그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탁 놓여집니다. 놓여지는 그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요. 그렇다 사라진다고 해서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머리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것도 거짓말이구나. 이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내 마음에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이것을 확신을 심어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침으로 해가지고 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한 번 주고도 안 돼요. 계속 주고 또 주면서 반복해서 주면서 나를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은 전부 다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 물으면은 0.1초도 안 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